말씀 대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름으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성냥의 먹이가 되리이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아멘. 저 누군지 아십니까? 네. 정말 감개가 무량합니다. 감격스럽습니다. 제가 다시 온천제일교회 강단에 섰다는 것이 정말 꿈만 같은 시간이에요. 제가 2010년 12월에 온천제일교회에 도착했거든요. 그날은 부산에 20년 만에 한파가 온 날입니다. 굉장히 추웠던 날이었어요. 서울에서 왔다고 사택 보일러를 얼마나 세게 틀어놓으셨는지 제가 사택에 들어가자마자 그 온기가 온몸을 그냥 녹일 정도로 너무 훈훈했어요. 그렇게 이제 따뜻한 부산에서의 첫날 밤을 그렇게 보내는 줄 알았는데 새벽 1시쯤에 제가 이제 깨어났습니다. 너무 추워서 깨어났어요. 20년 만에 한파로 보일러가 멈춰버렸어요. 제가 누워있는데 그 있잖아요. 이렇게 입김을 이렇게 불었는데 마치 담배 연기가 피어나는 것처럼 이렇게 피어날 정도로 추웠어요. 그때 제가 했던 첫 번째 생각이 뭔지 아십니까? 집에 가고 싶다. 여기가 집인데 집에 가고 싶다. 돌아가고 싶다. 괜히 왔네. 이런 생각을 제가 그 첫날 밤에 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이후로 제가 1년 딱 빼고요 13년 동안 부산에서 지내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개척까지 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이니까요. 아니, 박수 칠 것까지는 아닌데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 제가 어떻게 그렇게 가능하겠어요? 여러분들이 그 추운 마음, 그 몸을 사랑으로 다 녹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온천제일교회 성도들의 사랑과 그 나눔 때문에 제 안에도 지금 아직까지도 그 온기가 있어서 이곳에 설 때 마음에 감격이 있는 거예요. 어찌되었던 간에 새로운 공간에서 정말 익숙한 분들, 마치 고향에 온 것 같은 느낌으로 저를 맞아주셔서 참 감사하고, 온천제일교회가 이렇게까지 또 아름답고 새로운 모습으로 또 피어날 수 있기까지 참 많은 애씀과 고생이 있었을 텐데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들,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나눠주신 사랑으로 말씀 잘 전하고 저는 가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세 가지 금이 있다고 하죠. 황금과 소금과 지금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중에 제일은 지금이라, 황금이라고 말하고 싶지만 사실 지금이에요. 지금.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이 세상에 수많은 교회가 있고 그리고 편의점 숫자만한 교회가 세워져 있는데 어느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죠? 우리 교회? 부산 하이교회? 맞아요. 네네. 지금 여러분이 속한 온천제일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예요. 말씀 위의 선교회는 다 좋은 교회고 물론 다 하나님의 교회이지만 가장 좋은 교회, 나에게 가장 좋은 교회는 지금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교회입니다. 어느 남편이 제일 좋은 남편이에요? 서태민 권사님? 우리 남편 아니고 내 남편. 집안의 왼수일지라도 같이 한 공간에 있으면 가장 최고예요. 네 집 자식이 제일 좋은 자식이죠? 맞아요. 부정할 수 없어요. 아무리 못났든 잘났든 간에
내 자식이 가장 좋은 자식이죠. 그럼 내게 지금 주셨고, 지금 내가 그곳에 있고, 그리고 내가 그곳에 속해 있으면 그곳이 가장 좋은 곳인 줄 믿습니다. 근데 물어볼게요. 그런데 질문이에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힘들면 어떡하실 거예요? 지금 있는 사람이 꼴도 보기 싫으면 눈을 감으면 된다. 기도한다는 의미죠. 네. 지금 하는 일이 세상에서 가장 하기 싫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63편, 다윗이 처한 상황이 그러한 상황입니다. 오늘 63편의 표제라고 붙어있는 성경에 나와 있는 제목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의 시, 유다 광야에 있을 때라고 하는 제목이 붙어있는 시입니다. 여러분, 이 시를 쓸 때 다윗은 왕이었어요. 왕. 그런데 다윗이 왕궁에 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 있을 때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연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특별한 사연이 있었는데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사연이 있어요. 이 시의 배경은 다윗이 자신의 아들,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의 쿠데타로 인해서 광야로 쫓겨간 상황이거든요. 아무 준비 없이 부랴부랴 그냥 도망친 거예요. 바로 그때 쓴 시가 시편 63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을 누리고 있었던 다윗이 하루아침에 가장 비참한 상황에 빠져버린 지금이 다윗의 현실이었어요. 그렇다면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 충분히 상상할 수 있죠. 불편했을 거예요. 억울했을 거예요. 분노가 막 솟아났을 것입니다. 그는 왕이었잖아요. 얼마나 편하게 지냈겠어요. 백성들의 존중을 받고 살았었는데 하루아침에 배신에 뒤통수 맞고 메마른 광야로 버려져 버렸다고요. 이 비참이죠. 그럼 한번 상상해 봅시다. 다윗이 시를 썼다고 한다면 어떤 시, 어떤 느낌으로 시를 썼을까? 사실 시를 쓸 형편도 아니겠죠. 시 쓸 경황이 없었을 것 같아요. 억울함과 분함과 그 분통함이 다윗을 시 쓸 겨를이 없이 그냥 분노와 저주와 절망 가운데 빠뜨려 버렸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읽은 우리 노지연 권사님께서 읽어주신 시편 63편,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아무 느낌이 들지 않을 정도로 편안하지 않았어요? 네, 아무 느낌이 들지 않을 정도로 편안한 느낌이에요. 다윗이 그런 상황에 빠졌었나 할 만큼 아주 편안한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평안이 있고요, 찬송이 있고 소망이 있는 시가 바로 시편 63편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63편을 가지고 찬송들이 몇 가지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들어보셨어요?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제가 불러서 부작용이 좀 있을 수는 있으나 괜찮은 분위기잖아요. 찬양과 기쁨과 안정이 있어요. 시편 63편은 다윗이 놀면서 쓴 시가 아니라요, 광야에서 압살롬에게 쫓겨난 상황에서 보잘것없이 비천한 상황에서 쓴 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입술에 찬송이 있어요. 만족이 있어요. 심지어 당당함도 느껴진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어떻게 다윗이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시를 쓸 수 있을까? 무엇으로 하여금 다윗이 현실에 굴복당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 온천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연합여전도의 우리 누님들이요, 어머니들이요, 우리의 소원은 가장 좋은 곳에서 가장 좋은 사람들과 가장 기쁜 시간을 보내는 게 우리의 소원이죠.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마치 배신을 당한 것처럼 예상치 못한 눈물과 아픔과 고통이 순간적으로 찾아오죠. 그럼 제가 개척을 하고 했잖아요. 저보고 얼굴 좋다고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았어요. 얼굴 좋다. 그런데요, 정말 지나가는 한마디에 마음에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오고 마치 갈대처럼 흔들리는 순간들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어머니들에게,
누님들에게 위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배신당하고 현실 속에서 정말 숨이 막힐 정도로 갑갑하고 두려운 상황 속에 있는 주의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광야에서 다윗이 어떻게 찬송하고 감사하고 노래할 수 있었을까? 다윗에게 있었던 세 가지의 확신을 오늘 기억하고 여러분의 삶의 열매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요, 나의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어떤 하나님? 나의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다윗에게 광야에서도 찬송하게 하는 힘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1절을 같이 한 번만 선포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광야에서도 찬송할 수 있었던 확신, 광야에서도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다?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에요. 오늘 시편에 다윗이 고백한 첫 번째 문구예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존귀한 성도님들, 다윗이 광야에서 현실에 매몰당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주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광야에 있을지라도, 내가 비록 배신을 당했을지라도, 내가 내쫓김을 당했을지라도, 자식 문제로 내가 골치를 앓고 있을지라도, 경제적인 상황이 좋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항상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 확신이 현실에 매몰당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힘들면 떠나려고 해요. 외면하고 모른 척 하려고 할 때가 참 많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들은 그럴수록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요. 놀라운 은혜요, 축복이죠. 1절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주님을 찾고 앙모한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황폐한 곳에서도, 버려진 곳에서도 여전히 주님께 나아가고 있는 다윗의 모습, 근거는 주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시다?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확신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하는 호칭은 온 열방의 주권자이며 권능과 위엄이며 최고의 존재임을 드러나는 표현이죠. 바로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확신이 다윗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에서도 광야에서도 그가 좀 편안할 때도 아플 때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확신이 다윗으로 하여금 노래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 야곱이라고 하는 그 청년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믿음의 계보잖아요. 문제는 야곱이 둘째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 부모들에게 야곱이 장자라고 하는 사실을 다 말씀해 주세요. 부모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부모는 자녀에게 말했겠죠.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네 인생 책임진다, 내가 너를 세우겠다 약속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그런데 야곱이 어떻게 그 약속을 쟁취하죠?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 약속을 이뤄내려고 한다고요. 형 앞에서 팥죽을 끓여서 장자권을 구입해요. 어머니하고 합작을 해서 아버지 이삭을 속이면서 형 에서를 속이면서 털을 붙이고 형 목소리 흉내내고 그러면서 장자권을 빼앗아 낸다고요. 왜 그럴까요? 왜 그랬을까? 제가 묵상해 보니까 야곱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인 건 알 것 같아요.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은 알 것 같아. 그런데 나의 하나님이라는 확신이 없으니까 자꾸 내 노력과 애씀과 내 실력으로 이루어내려고 애를 쓰는 것 아닌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언제 나의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희미하게 생기냐면 형 에서를 피해서 야반 도주하던 어느 날 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이 그날 밤에 찾아오시잖아요. 그래서 그곳을 뭐라고 했더라? 하나님의 집 베델이라고 했다. 그런 기록을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날 밤에 어렴풋이 깨달은 것 같아요.
어느 믿음이 좋은 며느리가 세례 문답을 준비하는 이제 시아버지께 이렇게 가르쳤어요. 아버님, 목사님이 예수님이 누구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냐라고 물으신다면 꼭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라고 그렇게 꼭 얘기해 주세요. 알았다, 네 말대로 아마. 시아버지가 목사님 앞에 섰습니다. 목사님이 물었어요. 예수님이 누구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습니까? 우리 며느리 죄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며느리가 죄가 많은가 봐요.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 우스갯소리로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여러분, 이런 우스갯소리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야곱처럼 우리가 억지로 살아가지 않아도 될 이유는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시라고요?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는 선주가 없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다 같이 한번 외워보면서 선포할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일촌이에요. 다 자녀예요. 한 번 자녀는 영원한 자녀인 줄 믿습니다. 며느리 따라왔을지라도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시다? 며느리 하나님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목사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선포해도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 엄마 따라와도 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언제나 어디서나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확신을 놓치지 않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다윗이 광야에서도 찬송할 수 있었던 두 번째 확신은 이 도우심에 대한 확신입니다. 도우심에 대한 확신.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그럼 7절에 보면 동사가 두 개가 나옵니다. 하나는 도움이 되셨습니다. 또 하나는 즐겁게 부르리이다. 하나는 현재적인 표현이고요, 하나는 과거적인 표현이에요. 그럼 현재적인 표현은 부르리이다. 지금 다윗이 노래를 부르고 있다. 이게 현재적인 표현이에요. 과거적인 표현은 뭘까요? 되셨습니다. 도움이 되셨기 때문에 지금 노래하는 것입니다. 지금 노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8절도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8절에도 동사가 두 개가 나와요. 가까이 따르다와 붙드시다 라고 하는 동사가 나옵니다. 이 동사는 다 과거적인 표현이에요. 다윗이 과거에 경험했던 하나님의 도우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어릴 때 내가 많이 아팠었는데, 내가 많이 힘들었었는데, 내가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자 주님의 권능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어 주셨다. 그래서 지금도 나를 붙들어 주실 것이다. 이런 확신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알고 확실히 경험한 사람이에요. 육척거인 골리앗 앞에서 골리앗을 상대하기 전에 믿음이 없던 사울 왕에게 이렇게 고백했죠. 사무엘상 17장 37절 같이 한번 선포합시다. 또 다윗이 이르러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리로다. 과거에 나를 사자의 발톱에서, 곰의 발톱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지금도 나를 도우실 거라라고 하는 확신이 담겨 있는 거죠. 여러분, 어제 도우셨으면 오늘 당연히 도우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9절 10절에도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량의 먹이가 되리라. 무슨 말입니까? 지금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있어요. 지금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있어요. 나를 비웃는 자들이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주님께서 역전시키실 거라고는 확신이, 도우셨던 하나님, 나의 하나님에 대한 그 확신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실패한 것 같아요. 지금은 쫓겨난 것 같지만 결국은 주님께서 승리를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담겨 있는 것이죠. 왜 불평이 없었겠어요? 왜 힘들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다윗이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그럴 때일수록 나의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노래하고 있는 거죠. 제가 부산에 이제 내려온 이후에 쭉 부산에만 살지 않았고요.
1년 동안 잠시 외도를 했는데 경산에 갔다 왔습니다. 경산에서 이제 1년 동안 제가 사역을 했는데, 그때 그 어르신들을 위한 평생 교육원을 제가 담당을 했고요. 소그룹 중에 찬양반을 제가 이제 이끌었었던 적이 있는데, 한 어르신이 저를 자꾸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노래는 안 하고 계속 저만 이렇게 말똥말똥 쳐다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일이 있나 하고 이제 여쭤봤죠.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가수를 닮았다는 거예요. 저보고 누군가 가수를 닮았다. 그래서 현철입니까? 그랬더니 아니다. 그래서 서른도입니까? 아니다. 그래요. 그 누구냐 그랬더니 모르겠대. 이름은 모르겠는데 하여튼 가수를 닮았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름 없는 가수를 닮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노래를 잘한다는 걸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제가 노래를 참 잘했다는 얘기를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름 모를 가수를 닮을 정도로 노래를 잘했다. 그럼 제가 지금 서동에 있는 동부교회도 잠시 사역을 했거든요. 제가 이제 사역한다고 이제 전화를 가끔씩 드리면 제 목소리에만 반하신 분들이 몇 분이 계셨어요. 네. 목소리만 듣고 반하신 분들이 몇 분 계셨어요. 그럼 제가 이 목소리를 학원 가서 배웠을까요? 제가 준비했을까요? 제가 청년 시절에 아버지 개척교회 하실 때 일주일에 한 3-4번 정도를 찬양 인도를 했어요. 주일 예배부터 해가지고 주일 오후 예배, 그리고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를 제가 다 찬양 인도를 했어요. 잘해서 한 게 아니라 할 사람이 없어요. 제가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요, 하나님은 그때부터 저를 준비시키고 계셨던 거죠.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에요.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에요. 믿어주세요, 국민 여러분. 저는 절대로 찬양 인도를 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계속 시켜주신 거죠. 지금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다루시고 준비시켜 주시고 도와주셨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어디 가서 이름 모를 가수 닮았다는 소리를 어디서 듣습니까? 제 목소리 때문에 반했다는 얘기를 제가 어떻게 들을 수 있겠어요? 제 실력이 아니라, 제가 준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이때를 위함이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거예요. 여러분, 광야 같은 현실 속에서 다 끝난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는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을 다루시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시잖아요. 여기까지 여러분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하셨잖아요. 두려울수록, 원망스러울수록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더 가까이 부르시고, 그 이름, 나의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에 보시면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 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라고 해요. 존 칼빈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이와 같이 성소에서 라고 하는 표현을 마치 지금 성소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지금 다윗이 어디에 있다고 했죠? 광야에 있잖아요, 광야에. 그런데 다윗이 지금 성소에 있는 것처럼 주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자연스러운 해석이죠. 2절을 풀어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 하여 광야에서도 성소인 것처럼 주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여러분, 광야는요, 광야입니다. 광야는 광야예요. 광야에서 하나님을 경험한다고 해서 그곳이 성소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그 광야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성소인 것처럼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성소인 것처럼 찬양할 수 있습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는 나를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도 주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과거에서도 나를 도우셨던 하나님, 지금도 도우신다는 이 확신으로 오늘도 찬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얻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다윗이 광야의 상황에서 찬양할 수 있었던 확신, 세 번째는 부르심에 대한 확신입니다. 부르심에 대한 확신. 11절을 같이 한 번만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11절은 시편 63편의 결론이에요. 마지막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다윗이 자신을 왕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좀 뜬금없어 보이는 내용이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다윗의 마지막 확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여전히 자신이 왕이라는 거예요. 왜죠?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왜 확신이죠? 다윗은 이미 왕이잖아요. 그런데 왜 이게 다윗에게 확신이 될까요? 다윗이 광야로 쫓겨난 이유가 뭐죠? 압살롬의 반역이잖아요. 쫓겨났어요. 왕자에서 쫓겨났어요. 왕관이 있었을까요? 왕궁도 없어요. 백성도 다 잃어버렸어요. 왕 같아 보이지 않아요. 지금 현실은 얼마나 초라하고 비참한 상황이겠어요. 코로나 이후에 이단 신천지도 참 많이 공격을 당하고 또 정죄가 되고 뭐 그런 상황들이 있었지만 교회도 욕을 좀 많이 먹었었어요. 특히 목사님들도 이제 지탄을 좀 많이 받았는데, 저도 목사로서 참 면이 없었을 그때인데요. 그쯤에 그 사직동 홈플러스를 제가 이제 갔다가 이제 교회 청년을 거기서 이제 마주한 거예요. 근데 그 청년이 이제 너무 반가우니까 저를 바라보면서 목사님 하고 너무 크게 불렀어요. 순간 제가 얼마나 민망했는지 오빠라고 해라. 제가 이제 오빠라고 해라. 이제 제가 너무 민망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이렇게 쳐다보는 느낌이 막 들고도 그랬어요. 여러분, 코로나가 뭐라고 목사라는 신분을 막 감추고 그것 좀 창피하다고 느끼고, 코로나 때문에도 사람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다윗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욕을 먹는 상황이 아니라요, 쫓겨난 거예요. 아들에게 쫓겨났어요. 수치죠. 게다가 준비 없이 떠났으니 빌턴털이잖아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고요. 왕관도 없어요. 왕궁도 없어요. 광야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가난하고 비굴하고 비참한 상황이겠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라고 하는 확신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로마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다윗이 이 고백을 아는 것 같아요. 왕관이 없어도, 왕궁이 없어도, 백성들이 없어도 나는 여전히 왕이다라고 하는 확신,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죠. 나를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신다면 나는 여전히 왕이다. 나는 여전히 왕이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다윗이 처음부터 왕이라고 고백하지 않았을까? 왜 마지막에 갑자기 자신을 왕이라고 고백했을까 궁금했어요. 근데 논리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심정적으로는 충분히 이해가 되더라고요.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지금 자기의 현실을 바라보니까, 지금 자기의 상황을 보니까 왕 같지 않은 거죠. 감히 왕이라고 부를 수 없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봐도 초라하거든요. 왕 같지 않은 왕, 어떻게 자기를 왕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니까요, 하나님을 묵상하니까요, 하나님을 앙모하니까요, 나의 어떠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라고 하는 확신을 노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를 만났던 온천제일교회 성도님들은 이제 대부분 제 이야기를 좀 아실 텐데, 제가 4살 때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5남매를 남기고 떠나셨는데, 아버지가 그때 이제 40대였던 것 같아요. 제 나이보다 이제 어렸을 때 5남매가 이렇게 맡겨졌는데, 어떻게 남자 40대 초반의 남자분이 5 아이를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형과 저를 전라남도 여천군 남면 안도리로 파송을 합니다. 혼자 사는 할머니 집에. 어린 나이에 부모 떠나서 할머니, 혼자 사는 할머니와 함께 사는 게 쉽지 않았어요. 제 나이 때 경험하기 힘든 일들을 그때 경험했습니다. 초가집에 살아보고요. 초가 지붕도 제가 막 엮어본 경험이 있고요. 산에서 나무 모아다가 군불 뗀 경험도 제가 있어요. 쌀보리밥, 감자, 고구마 이런 거 간식으로 먹고 자랐다고 해요. 제가 이런 얘기하면 꼭 그런 분들이 있어요. 어릴 때부터 황토집에 유기농 하면서 자연인으로 사셨다고 그렇게 정신없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11살까지 제가 그렇게 살았어요. 11살짜리니까 뭘 알겠어요. 그때 제 소원은 쌀밥 먹는 거였어요. 쌀밥. 네모난 집에서 사는 거였어요. 자동차 한번 타보는 게 제 소원이었다고요. 육지 가는 게 제 소원이었을 때 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드디어 이제 아버지가 계신 인천으로
이제 그 뭐죠? 뭐라 그럽니까? 상경을 하게 되는 거예요. 윤상경 장로님 상경하게 된 겁니다. 예. 제가 드디어 제 아버지와 함께 살게 됐는데 저는 거기 가면 쌀밥도 먹을 수 있고 네모난 집에서 살고 자동차 타며 살 줄 알았어요. 근데 가보니까 아버지가 개척교회 목사였던 거예요. 여러분, 그 시골 할머니와 함께 사는 게 좋았을까요? 개척교회 목사 아들로 사는 게 좋을까요? 둘 다 진배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제 느낌은 차라리 시골 할머니가 낫다. 시골 할머니 집에 사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럼 제가 그때 가장 하기 싫었던 게 목사입니다. 그때 정말 결단을 했어요. 난 목사를 하지 않겠다. 개척교회 목사는 더 하지 않겠다. 지금 제가 14년째 목사가 되어서 심지어 개척을 해버렸네. 개척을 해버렸네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저에게 나의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전에는 아버지의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그전에는 개척교회의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주일학교 선생님의 하나님을 만났던 거예요. 싫지 않았어요. 나쁘지 않았죠. 그런 분들도 괜찮은 느낌으로 제가 신앙생활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면 할수록 내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부담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게 억지스럽고 싫었던 거예요. 점점점 신앙을 잃어버리고 퇴색하고 그랬었던 시절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어느 날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지고 그분이 나에게 네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최경수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요, 여러분, 목사로 살아도 괜찮더라고요. 개척교회 괜찮습니다. 제 얼굴 보세요. 괜찮습니다. 할만합니다.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면 괜찮고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절에 다윗이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다. 이게 무슨 말인가? 어떤 분이 이렇게 해석했어요. 주의 영원한 사랑으로 내가 살고 있다. 성도는 내 실력과 내 수준과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은혜로 사는 자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어지고 확신하면 살아갈 수 있는 거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광야가 초장으로 바뀌지 않아요. 그러나 광야에서도 성소인 것처럼 살아갈 수 있는 거죠. 현실과 상황을 뛰어넘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도우시고 지금도 도우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니까 가능한 줄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확신이 매 순간 불일 듯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